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19장 첫 번째 결론.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통치하신다.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을 18장에서 설명한 것과 연관시킬 때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결론은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말한 조건 하에서 온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관대하고 부드럽게 돌봐주시는 사람들 안에 자신의 통치를 세우십니다. 1. 순종을 전제로 하는 통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서 받들어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남편으로 받들고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를 자신의 배우자로 맞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감동시켜 우리를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분발시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애타게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속 통치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바로 아래에 있는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정서에 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천한 정서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일을 버리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한 가지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겠다고 맹세로 보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육체의 모든 방탕을 즐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뿐입니다. 또 자신의 현재의 만족을 위해 편리한 대로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전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과 주님을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자비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11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만 될 뿐이며 전가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셨을 뿐 아니라 어깨에 정사를 매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행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로 우리를 죄책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그의 성령의 효과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죄책을 느끼는 영혼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가장 먼저 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할 안내자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떤 죄에 압도당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먼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서나 의무 수행이 냉랭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불로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만들어 일단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에게 쉬운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유로운 성령, 곧 자유의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하들은 모두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하들을 속박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속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되 사랑의 줄로 달콤하게 이끄십니다. 2. 거듭남이 주는 순종.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다른 동기들은 모두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서 영적인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지옥 한가운데서 천국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지배하는 이성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성의 힘을 부여하는 어린아이다운 본성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도리에 맞다고 설득하는 이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적인 원칙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 작용하여 그 이성에 힘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온순하게 이끌리고 유도되어서 영적인 의무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